올해 이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임원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임원 임기가 70살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나이는 70까지지만 임기는 1년씩입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한 해가 끝나면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연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임기는 1년씩이야. 그러니까 오늘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이 임명받았지만 사실은 다른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또 이제 장로님들은 또 지방에서 파송을 받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1년을 오늘 또 임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과자를 엄마 아빠가 사오면 과자를 달라고 빨리 달라고 막 보채요. 그럼 그냥 엄마가 얼른 줘요. 뜯지도 않고 주면은 애가 그걸 뜯으려고 봉지를 뜯어 과자를 먹으려고 애를 써요. 이거 1살짜리 2살짜리가 제대로 못 뜯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불을 갖다 빨고 손으로 뜯고 막 하다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울고 짜증을 내요. 그럼 옆에서 보던 엄마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쑥 뜯어서 주면 애가 먹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과자 봉지 뜯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 능력이 안 돼. 그러나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일이죠. 너무 간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인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사야 40장 보면은 강한 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어떠냐 오늘 49장의 말씀 보니까 날카로운 칼과 같고 또 갈고 닦은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주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날카로운 칼과 같고 갈고 닦은 화살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 아주 명검 좋은 칼은
그 칼이 명검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칼집이 없으면 보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칼도 상하고 또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칼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칼집에 보관되어서 안전하게 혹은 그 필요한 때에 이 칼을 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칼과 칼집은 반드시 함께 있을 때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칼의 역할은 컨텐츠나 지식과 노하우라고 합니다. 반면에 칼집은 그 칼을 제대로 쓰기 위한 보조장치다. 예를 들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칼은 날카롭고 또 공격적이지만 칼집은 오히려 부드러운 여유, 자기 절제, 인내, 겸손, 성실함, 건강한 유머 감각, 이렇게 오히려 칼과는 대비되는, 그래서 칼과는 또 반대로 부드럽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낮아지는, 겸손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그 칼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과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격적으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야 되지만 그 온전한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주님과 같이 겸손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그 겸손함을 통해서 낮음을 통해서 주님은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힘든 일이 아니요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그 일을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신천 임원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임명받은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올 한 해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오늘 5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보면 13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이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 가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에 그냥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행해 주시고 뒤에서 호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늘 괴로워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질병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너의 그 질병과 육체의 약함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너에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또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오히려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됨을 믿고,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족할 때, 괴로울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에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되신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보면 아주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는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생각이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되게 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하셨죠.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택함받은 성도로 소금처럼 빛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위로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상한 심령이 너무 많아요. 버림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세상의 일 때문에 포기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위로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받은 심령이 될 때에 위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또 내가 온전해야 도울 수 있지,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쓰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또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주님 명령에 의해서 위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만 주셨냐? 아닙니다.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또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